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 요단강 계곡 경사진 곳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세 그루의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자기의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어. 나는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어지기를 원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난 하나님께 큰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나도 보고 또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텐데 하는 소망을 나눕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꿈이야. 내가 바라는 것은 큰 범선이 되어서 지중해를 오가는 사람들을 오고 나르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들에게 큰 모험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저 로마의 풍요함을 이 땅에 심어주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 번째 나무도 늘어진 가지를 고추 세우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이 너희들과 좀 달라. 나는 그냥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해. 그리고 여름에 햇볕이 떼약볕이 쬐일 때는 그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안겨주면서 쉼을 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첫 번째 나무에 도끼가 와 닿았습니다. 그 나무는 높은 꿈을 꾸면서 언덕 아래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목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각을 당하고 있는 나무는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여지없이 나의 꿈이 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 나무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어느 집의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말구유에 대한 그 나무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 나의 꿈은 산상조각이 났고 내 모든 것은 수치로 변했다. 내가 이렇게 낡아빠진 구유로 이 자리에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잘렸습니다. 그 나무는 바라던 대로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망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를 향해 큰 범선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싣고 다니는 작은 어선이 되었습니다. 냄새나는 고기를 싣고 다니는 조그마한 범선입니다. 그 나무는 절망에 가득 찬 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수치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가 바라던 대로 그곳에 그대로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도 역시 베어져서 그 언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당시에 중죄인들이 짊어진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자신을 보면서 또한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하늘의 별 하나가 나타나서 말 구유 위에 비추고 구유 위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첫 번째 나무와 같은 나무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작은 바다에서 고기를 싣고 다니는 이 배는 자신의 삶이 시간 낭비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를 강대산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작은 배는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범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작은 귀한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된 나무에는 어느 날 한 사람이 못에 박혀 죽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나무는 언덕 기슭에 있던 평범한 나무였지만
후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나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자신의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자기 자신도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헌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는데, 그의 인생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암울한 지하 밤방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고자 편지를 쓰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너희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소망을 너희들이 실천을 통해서 일구어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동역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속에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시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회사에서 수고하면서 일을 하든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지듯이 저분의 소원 또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찌 우리가 원망과 시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비록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평상시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분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고 시비를 행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네모난 교인도 있고 세모난 교인도 있고 동그라미 교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모난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묵직한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세모난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면서 그 일을 결정을 합니다. 동그란 성도는요, 모든 일을 둥글둥글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둥글둥글하게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키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이유로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라면서 서로 둥글둥글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네모난 부분을 깎아내서 둥그랗게 만들려 하고 세모난 부분을 닦아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부터 무리수가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항상 서로가 공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각자의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서로의 다름이 원망과 시비로 흘러갈 때가 문제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 당신은 네모난 분이야, 당신의 성격은 세모난 사람이야, 나는 둥글둥글해 라면서 서로가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원망과 시비로 드러날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이때는 상대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네모난 것, 세모진 것만 보이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시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는 성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이름을 내걸면서 복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내었던 교회 일꾼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그들을 권고하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지요.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있는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들지 않지만, 시비와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야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보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인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을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소원을 두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사역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행하는 사역이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한다면 원망과 시비보다는 상대방을 돕고 격려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협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12절 말씀에 보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하신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나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소원이란 말은 바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바라오며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속에 소원을 자꾸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정작 그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처드 할버슨이라는 분은 예수 믿는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문제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인간은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가. 능력이 없는데도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옵니까? 마음속에 반항심마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장치, 복종할 수 있는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불어 안겨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 라고 중앙에 딱 말씀하신 다음에 첫머리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행하게 하시나니로 끝맺음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행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힘을 공급하신다,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뜻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20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18번에 걸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안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 애씀이 있었지만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얼마든지 따라서 복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죄의 속성을 품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독려하시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향하는 왜곡된 자유의지를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삶이 진정한 인생이구나 라는 소원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소원을 향한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성취시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내 삶의 자리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소원을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은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띠기 마련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나는 이 일을 이루면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 소원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원이 때로는 변화를 갖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새로운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때로는 내 삶 속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게 되면 내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 소원 또한 보게 되면 그 또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원은 내 삶의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소원은 변함없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소원의 내용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소원이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께서는 자꾸 그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내 소원 중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질과 목적이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면서 우리의 소원을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문제 또한 쉽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상황에 가장 흡족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찌 불공평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내 의지로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삶에 만족을 주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말씀은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뒤로 멀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시니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서 그 말씀으로 그래도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구나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질과 목적 면에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것에 전혀 새로움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복종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복종하면 할수록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복종이라는 것은 나 혼자의 소원 만족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으로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내가 발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허무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소주 한 병도 거뜬히 마실 정도로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렇게 다른 때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졌던 그 맥주가 입에 대질 못하는 거예요. 입에 대면 그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술을 거부하시는구나 라고 귀한 성령님의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수처럼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나 성령의 의미를, 그 존재의 크심과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사랑에 의해 너무나도 달라진 세상을 느꼈습니다. 삶을 향한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 그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맥주 한 잔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녀의 간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간증이 끝났다면 한 번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녀가 기쁨을 누렸다, 그녀가 삶 속에 행복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녀의 간증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결코 작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듭난 자에게 부여한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즐거워합니다. 그 길만이 주님을 향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성령과 늘 동행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삶 가운데 무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소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자 그녀의 소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의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주님의 귀한 소원임을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복종하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걷는 것,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 도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너는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 길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분도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시고 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그 길을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기에 힘들고 벅차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품을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